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고 왔나요? 연휴인데도 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뭐 다들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친척들 만나러 어디 고향에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고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봤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완전히 이렇게 흥행하고 핫한 드라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 열풍이 불고 있고, 너도 나도 이 연휴 기간 동안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본다고 막 난리도 아닌데, 전도사님이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너무 재미도 있고 흥미롭지만, 이 작품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의 본성과 이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각자가 이 삶의 정말 벼랑 끝에, 삶의 끝에 내몰려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 막 빚을 몇 억씩 떠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거액의 상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에 참여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또 에피소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인간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모두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그런 인간이구나, 참으로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인간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때, 또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그렇게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돈이 많은 누군가는 심심해서, 돈이 많은 것도 이제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지겨워서 그냥 심심해서 게임을 관람하고 즐기며, 또 돈이 없는 누군가는 오늘 먹고 살 돈도 없고 지금 내 이름으로 쌓여진 빚이 수억 원이 넘어가니까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누군가는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라는 새로운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요엘서의 주제,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러한 악함으로 비롯되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들을, 우리가 정말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죄악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악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설교 제목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악을 놓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이 회개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내가 알고도 짓는 죄,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등 어쩌면 우리의 삶은 온통 크고 작은 죄악으로 가득 덮여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죠.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롭게 듣게 될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크고 작은 죄악들을 어떻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그 남유다
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유다에게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말을 덮치게 하였고, 또 그들의 모든 가축들과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내리시는 심판이며,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더욱 심판을 내리신 그 심판의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며, 너희들이 만약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제 너희 앞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기 전에 어서 빨리 너희의 죄악들을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되 단순히 이 우리의 슬픔이 내가 지은 죄를 때문에 앞으로 받게 될 어떤 징계나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될까봐 우리는 슬퍼하고 울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내가 지은 죄,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정말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그 잘못과 죄가 발각되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혹은 매를 맞게 될까봐 내 죄를 숨기고 그것을 통해 막 슬퍼하고 애간장 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나타나야 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죄를 지어놓고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죄에 상당히 많이 무뎌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로 인해 받게 될 고통이나 아픔, 징계와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가 멀어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슬픔, 그 눈물,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야 할
이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죄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요엘은 바로 이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의 죄를 놓고 슬퍼하고 울며 애통하되 단순히 이 옷을 찢는 행위, 단순히 옷을 찢는 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악된 행위를 그만두고 멈추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찢음으로 인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저 내가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슬피 울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거기에만 그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난 뒤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고 이전과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회개는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그 회개, 겉으로만 보여지는 단순히 옷을 찢는 행위의 그런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죄악을 놓고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나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나의 마음을 완전히 정반대로 돌이키는, 내가 죄를 지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있죠. 이런 우리의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한번 회개하고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토록이나 많이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는 단 한 번의 회개로, 단 한 번의 돌이킴으로는 결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 죄악을 놓고 다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의 이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물들여지고 죄악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바로 첫 번째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인데 그 슬픔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지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짧게나마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회개의 핵심은 여러분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크고 작은 죄악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죄악들을 여러분 그냥 두거나 방치하거나 그 죄에 무뎌져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삶의 열매가 맺히고, 이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놀라운 삶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은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세 가지의 단계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정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마음을 찢는 회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듣게 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한 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원히 붙어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도 일주일간 삶에서 꼭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은 점을 전도사님께 꼭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지금까지는 회개의 모습이 단지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 단순히 이제 겉으로만 보여지는 회개, 형식적인 회개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녹여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전도사님께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수만교회 중고등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낸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우리 읽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빈이부터 함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일상 속에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다른 것으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상이의 기도 제목은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저 또한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시연이는 미래에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찬빈이는 빨리 마스크 벗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또 은우도 어떤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은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승원이는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나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받을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가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렇게 나누며 기도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정말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끝이 나고 우리가 대면해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